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물으면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답하기는 어려워요.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내가 믿노라 하는 그것이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달 탐사는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증거 저런 증거라고 막 들이대요. 미국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또 독감에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그럼 이거 인공으로 만든 항원이거든요. 백신이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특히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막 퍼지는데 백신이 모두 가짜라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애기한테 예방주사도 안 맞히고 그래요. 제약회사가 약 팔아먹으려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믿어요. 우리 근처에도 그렇습니다. 광주 항쟁은 북한군 몇백 명이 넘어와서 벌인 일이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선동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지만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한군이라며 제시한 사진이 이렇게 막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사진에 나온 건 당사자가 그건 나다라고 해도 안 믿어요.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요, 대통령이 빨갱이였다면 임기가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 났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런다고 그걸 믿냐? 근데 믿어요. 특히 교회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실을 믿지 않아요. 과학이 첨단은 달리는 시대에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돌아옵시다. 내가 믿노라는 것은 사실인가? 나는 사실을 믿는가? 우리 믿음은 과연 안전한가? 우리는 북한군이 내려와서 광주, 그렇게 표현하면 광주 사태인데,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런 뭔 희한한 소리를 하냐 그러지만 그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랬다는 일이나 백신은 다 저기 제약회사가 약 팔아먹으려고 소문 퍼뜨렸다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실제 사실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견 없이요. 10여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은 커져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따져봤더니 일부 사람을 일리는 얘기를 해요. 요새 인터넷으로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나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나 그 다음에 트위터나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소셜 미디어라 그럽니다. 그게 맞긴 맞는데 저는 그보다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미디어가요, 인간 본성의 탈출구를 열어준 셈입니다. 이 문제는 극복해야 할 문제지 외면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요, 본래부터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해요. 자기 원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복.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에요. 복 받기는 마찬가지니까 자기 입맛대로 간다 이 말이지요. 사실을 옳은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틀렸다. 당신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은 그러냐? 한번 따져보자. 가만 생각하니까 자네 말이 맞네. 내 생각이 틀렸네. 이러면 좋은데 틀렸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분 나빠해요.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안산 제일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 수업을 한띠 늦게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 안수 받기 전입니다. 그럼 여기저기 교회에서 몇 군데 왔어요. 우리를 안내하는 여집사, 저를 볼 때 목사님 그래요. 저보다 나이 적은 다른 교회 인솔자 대부분이 목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러길래 아니라고 그랬지요. 아니고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고 전도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자꾸 잊어버리고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은 안 했지만 또 상대가 민망하게 여길까봐 그냥 대충 넘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싫은 기색을 내더라고요.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를 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어놓고 자기 믿음에 대한 배신을 제 탓으로 돌려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가 믿었어요. 그래놓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놓고 자기 믿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잘못을 거부합니다. 예전 같으면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라든지 교회의 구성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은 좀 기분이 좀 나쁘긴 해도 내 믿음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저는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동조자를 여기 말고 온 세계에서 구할 수가, 어느 구석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셜미디어가 그걸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하고 하면은요, 이제 그걸 몇 번 봐요. 그럼 계속 김치찌개 끓이는 것만 계속 나와요. 이게 이 좁은 페이지에 전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김치를 돼지고기를 넣고 끓이는 법, 어떻게 끓이는 법, 이게 막 나온다고요. 대통령 빨갱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걸 좋아한가 보다 해서 계속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요. 뉴스를 봐도 옛날에는 좀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욕해가면서 보고 또 보기 좋은 사람 얼굴도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 골라본단 말이에요. 골라본다는 말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이 불가능해요. 집에서도 각자가 다른 가상의 세계에 살아요. 지하철을 타고 보세요. 다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어. 그 공간만 같지 다 세계는 달라요. 자기 동조자들과 함께한다 이거지요. 이쯤이면은요, 옳고 그르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누구 편이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대신합니다. 편가르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체에서 야단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자기 믿음은 안 바꿉니다. 틀려도 안 바꿉니다. 자기 믿음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생각이 닫힌 자기 주장만 하는, 옛날에는 그런 나이든 어른을 뭐랍니까? 비하해서 꼰대를 안 합니까? 지금은 이 말이 좀 바뀝니다. 젊은 꼰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옛날엔 나이 들면 어른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막 우기는 것 같은 걸 젊은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젊은 애들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어린 애들이, 어린 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그만큼 손바닥에서 구하기 쉽다 이거지요. 이게 왜 문제냐? 옳고 옳지 않고도 문제지만 그만큼 생각이 닫혀버려요. 교회가 아주 심합니다 이것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원수는 사랑하지만 마귀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며칠 전입니다. 미국 한 교회에서, 교회 경호원이, 이제 그런 데는 뭐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이교도 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요. 교회 경호원이 있는데 침입자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사람을 쏜 적이 없다, 죽인 적이 없다, 마귀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쯤이면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을 뿐이에요. 생각의 관성입니다. 이런 것은 생체가 보이는 단순히 생존 반응이 그래요. 그래, 항상 당신만 옳다 그러면 내가 세상 어찌 살겠어요? 그건 동물적 반응이라는 거죠. 누군가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럼 왜 틀렸다고 할까? 생각해야 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기분부터 팍 나쁜 거예요. 그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다 싶으면 나의 기분을 감춰요. 그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다 싶으면 싫은 기색을 막 드러냅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옳다는 주장을 드러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잘못 보고했다가는 되려 화를 입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배는 침몰한 거예요. 이 정도면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믿음 갖고 싶으면 내 생각을 당장 못 버리더라도 이건 내 생각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비우고 열어야 해요. 저는 평생을 농어촌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량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량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까지 다는 못하고 있어요. 금년에 제 목표가 동량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후원이란 말을 쓰지 않고 동량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후원이란 말은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동량은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걸했다 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교 후원은 네팔 같은 데 가난한 아동을 후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선교 활동을 지지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보태겠다 이거죠. 하지만 후원하는 사람 대부분이 말로는 후원이라 하지만은 선교 후원이라면 사실 동량이에요. 농어촌 목사가 가난해야 자기 마음이 움직여요. 동량이지요.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후원이 아니지요. 목사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준과 좀 다른 기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목회의 후원이 아니라 동량하겠다는 사람은요, 자기 머릿속에는 농어촌 교회 목사의 그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인조차 잊지 못할 정도라야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연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원하겠다는 것은 후원금이 아닙니다. 동량이지요. 선교 후원이란 말에 있어도 선교 동량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때문에 농어촌 미자리교회 목사는 방문객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없어 보이는 반응을 짓는 직업병이 있어요. 혹시라도 살림살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없나 움찔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얻어왔고 이건 어디서 얻어왔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가난한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원자의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새 그 EBS나 이런 데 보세요. 가난한 애들, 못 사는 애들을 엄청 가난하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꾸정물을 먹여서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어요. 기부단체가. 그걸 빈곤 포르노라 그럽니다. 후원자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야 돈 한 푼도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상대는 없이 살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우쭐해요. 돕는 사람으로서. 선교후원은 말뿐 동량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짓 행동, 유선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 살자니 누가 말하는 것은 제쳐두고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문제로 거의 평생을 싸웠습니다. 종교는 윤리와 다릅니다. 종교가 윤리적일 수 있지만 윤리가 목표는 아니에요. 윤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옛날에 민스커트는 사회의 요구를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지요. 지금은 민스커트인다고 누가 말하겁니까?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릅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 괴롭히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 탐하지 않고 그러면 문제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용력이 좋고 또 그럴만하시니까 이런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종교적 윤리사회입니다. 이 문제는 그 사회의 도전행위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 어째서 어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어울린 건 좋은데 우리가 뭐냐 이 말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냐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죄인과 친구하려는 것 아닙니다. 죄인과 어울려 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죄 있다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먹힐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복음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바리새인 너희보다 그래도 복음이 먹히는 죄인이 낫다는 거예요. 즉 사회 통념의 윤리보다 복음 전파의 방점이 찍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옷을 좀 좋은 걸 입으면 잘 사는 것보다 그럽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살만한 거 좋은 게 있겠지요. 차를 좀 좋은 거 탄다 싶으면 돈 많은가 보다 그럽니다. 그건 자기 경험에 따른 객관적 관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런 거 따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굳으면 습기로 작용합니다. 없이 사는 나라일수록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쉬워요. 전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는요, 그처럼 일렬 정도로 나누는 그런 구분이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개인의 취향에 해당하죠. 그만큼 따져야 할 세부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것 대신 저것 대신 이것을 할 뿐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같은 것도 더 좋은 것을 취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 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목사의 행동 반경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는 잘 드러내지 않는데 돈을 써요. 대부분은 선교라는 명목이 가장 돈 감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나 돈 쓰기는 마찬가지예요. 선진국 사회일수록 다양성의 사회고 후진국 사회일수록 획일성의 사회입니다. 선진국 사회는 개성을 존중하고 후진국 사회는 통념을 중시합니다. 선진국 사회일수록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후진국 사회일수록 닫힌 사회를 지향합니다. 후진국 사회는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도 안 돼요. 사회 구성원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데 여유가 있으면 마음 씀씀이가 더 넓어집니다. 돈이 의식을 넓혀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돈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들 중 한두 사람이 적은 금액을 제게 후원합니다. 그런데 제게 연락하는 사람은 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제 설교 메시지가 주로 그쪽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제게 후원하는 한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돈은요, 동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후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후원하는 거니까. 우리 신앙의 가치는 이런 문제를 초월합니다. 교회는 무슨 윤리 집단이 아니에요. 가치 집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엔파신 메미에 마이 이렇게 썼습니다. 메미에 마이는 미에의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완료형이라 그러면 익숙치 않은데 영어권은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근데 완료형이면 지금까지도 계속 배워온 것이 여기까지 왔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알았다는 이 비밀이 뭘까요? 앞에 나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입니다. 알다란 말 기노스코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이다입니다. 이해하다, 존경하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삶의 비밀을 이해했다. 풍부한 삶도 비천한 삶도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하다 해서 잘난 체 안 하고 오만하지 않고 비천하다 해서 쫄지 않고 비굴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에는요 고질병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관성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관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고집도 아니고 오기도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만 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신앙조차도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은요, 우리 기독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러면 어쨌든 다 이해합니다.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조차도 포기한 후에 사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구원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통증조차도 없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이 많기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부자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체면도 버려야 하고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 존재의 근거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아이들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감리교 목사가 이게 교회 예배 시간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도에 조금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박사, PhD, 제가 볼 때 별 쓸데도 없는 박사예요. 그거 왜 씁니까, 거기? 박사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하는 거지. 자기가 필요해서 박사 공부는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버리지 못하였을 때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손질을 좀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탈핵구원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그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건 말았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 나가느냐, 가지고 나간 돈 어디다 썼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돌아온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술입니다.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인식이 시작돼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수준은 이것이구나. 그거 어떻게 해요? 죄인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지요.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겠어요? 주변은 설명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요. 바보가 아닌 바에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고통인데 그걸 사랑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억지도 마음작용입니다. 둘은 마음속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현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마음 깊숙이 와닿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능력이 생겨요. 고통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외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을 보면 외면하려고 그래요. 싫은 것은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직시하는 겁니다. 마주 대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처음에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통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고통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부정입니다. 고통 없이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뭐든 간에 고통 없이 신앙심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욥조차도 그랬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스스로 못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째요?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러면 고통을 대면할 힘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싫은 일을 외면하라 합니다. 그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좁고 시름의 감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걸음만 떼요. 두 걸음까지 뗄 이유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간혹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할만하거든. 믿음 있는 쪽을 선택하고 너무 무리해서 두 걸음, 세 걸음 뛰려 하지 말고 한 걸음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단지 삶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에서는 말이지요. 한 걸음을 내딛는 일,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하고 한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한 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의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뒷배를 인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삶이 기존과는 달라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잘못 갈 우려가 높습니다. 이 점은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77에 49, 490번인데요. 사실 무한정 용서라 이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라고 제안했을 때는 랍비의 교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3번까지 해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2배나 7번이니까 이조차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용서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말씀은 그냥 외면합니다. 또 어떤 사람도 더 나아가 원수는 용서하지만 마귀는 용서 못한다고 마귀를 만들어버립니다. 마귀 장사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란 말씀을 드리면 그 순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3번 정도는 해보겠지만 주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 한 번 정도는 제가 더 해보지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 안 바뀐 줄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러는 와중에 기회와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바꿔주신다는 거지요. 저한테 할 마음을 더 주시든지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인품으로 바뀌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믿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첫걸음을 안 떼는 데서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집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가지 주제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로 모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 이것저것 떠나서 봅시다. 7절에 49, 490번을 어떤 사람이 용서하겠습니까?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용서 이야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하니까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 밖에 나가서 자기 겨우 100달러의 빚진 사람 잡아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아놓고 말이지요. 이것을 본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도로 다 갚으라 하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우심을 받는 것이,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길이 옳다면 어떻게든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과거에 베트남과 전쟁을 10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베트남이 쳐들어가자니까 명분이 필요했어요. 통킹만 사건, 완전히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이 미국 전함을 공격했다고 조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은 그 기밀 문서를 공개하게끔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징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라크 전쟁도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니 쳐들어가 찾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라크에 그런 무기는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핑계지요.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핑계지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은요,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구조적 모순이 있어요. 미국 산업의 기반은 군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야 전투기도 팔아먹고, 전투기가 좀 비쌉니까? 총도 팔아먹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세계가 평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날 하나 골라 한 번씩 전쟁을 치러야 자국 산업이 돌아갑니다. 국내는 적당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지지 세력을 높이고 국외에서는 전쟁을 벌여 자국민을 먹고 살게 합니다. 자꾸만 그런 식이다 보니까 악이 악을 부르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거짓을 저지르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을 저지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애먼 사람만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해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인하려는 생각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일조차도 자기 보신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말한 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능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 없다 그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가 봤을 때는, 구원이 없는 자가 봤을 때 그렇게 미련한 것이 있냐?
똑똑한 유대인이 봤을 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니까 용서해야 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이 관점에서 봅시다. 자기를 버린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조차도.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못하겠으면 못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만 떼면 그때부터 믿음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이나 저는 망한 사람이에요. 헛짓 했어요, 지금까지. 뒤집어서 봅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해요. 그럼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없어야 해요. 연습을라도 그렇게 해야 해요. 연습을라도.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떠한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든 절망적이지 않든 그러한 상황을 관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지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리아 땅에 그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어요. 그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그 기록이 없어요. 막 오만 생각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는 주셔놓고 언제는 왜 바치라 그러십니까? 그분은 못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러셨다가 혹시 내가 죽이려고 하면 살려주실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막 오만 생각 다 했겠죠. 어찌됐든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문 목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믿음 좋아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는 월정길 말고 다른 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건을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그것이 방법입니다. 대부분은요, 방법이 없다 그러면요, 싫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야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내게 방법이 있다면 그거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있습니다. 삶을 삽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겠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내맡게 합니다. 내가 보는 삶, 왜 남들은 저렇게 편히 사는데 내 삶은 이 모양 욕골인고 하는 그 꼴 같은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삶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야지 어쩌겠어요. 이해를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야 할 일이지 삶을 부정할 일은 아니에요. 삶이 답답하다 느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현실을 외면합니다. 살고 있는 삶을 부정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지난 세월을 통해서 그런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한 정진이라 그럽니다. 바라보고 힘써 나아가는 겁니다. 체면이나 남의 평가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잘못 보게 해서 장애만 더 생길 뿐입니다. 마음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접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모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거든 언제나 지금 여기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라도 지금 여기만큼은 사실이거든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숨 쉴 틈이 보입니다. 역경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제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어요. 고통도 틈이 있고요. 절망도 틈이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그 틈이 보여요. 그 틈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다음으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5천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딱 보더니 계산이 나왔어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먹이겠으며 설령 무엇이 돈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마당에 갑자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안드레도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지만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아요, 생각이. 근데 6장 9절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다 압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그것으로 5천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못할 때 못하더라도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한 번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어요. 믿음의 비결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믿음이 있노라.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는 생각이 없이 어찌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헌금도 믿음으로, 똑같은 예배도 믿음으로. 경중을 따져보고 내가 조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믿음이다 싶으면 그쪽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말 아니에요. 용서에 대해서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는 상대와 용서할 수 없는 상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는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용서하려고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 앞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의 원리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독재가가 익명으로 큰 돈을 기부를 했어요. 경찰서에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경찰관에게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100씩 주라고 그랬어요. 미국 경찰은 우리 경찰과 좀 다릅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다면 대부분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이것 잘못하면은 정당 방위 여쭈냐고 뭐 총도 쏠 수 있는 문제니까 두렵지요. 순찰하던 경찰이 아주 낡은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하던 중년 여자가 경계하는 기색이 영적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싶어요. 경찰이 사실 이만저만해서 당신한테 $100를 내가 줘야 한다. 줬어요. 그랬더니 금세 분위기가 바뀌고 여자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슈퍼마켓에서도 일어나고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돈 좀 있으면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경찰이 정당방위라며 사람을 심하게 구타하고 죽이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경찰도 순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받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한번 선을 행해본 사람은 또다시 선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감동스러운 장면에 참여한 경찰관은 선한 생각으로
관성이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한 걸음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한 걸음부터 믿음 있는 쪽으로 내딛는 거예요. 추운 날 교회 가는 걸로 생각하면 다 싫어요. 몸의 요구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인 이유가 있어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인 이유 말이에요. 몸에 싫은 것을 거부할 줄 알거든요. 나의 본질은 본성입니다. 본성은 하나님께 주신 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으로만이 하나님을 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본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본성을 찾아 회복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본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래 일은 아닙니다. 생존하는 욕구에 비춰보면 용서는 하면 안 돼요. 생존만 따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삶에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체감은 자족감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일으킵니다. 욕구를 일으킵니다. 삶의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쁘게 들으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는 여러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